2016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올림픽 하계올림픽 열렸어요. 그때 양궁 여자 대표 선수들이 나가서 단체전이죠. 3명이니까 여자는 팀에서 3명이 싸우는데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만 한 발만 9점 맞고 나머지는 다 10점 쏠 때마다 명중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차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 여자 양궁은 물론 남자 양궁이 잘하지만 여자 양궁이가 세계적으로 아주 잘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림픽 할 때마다 꼭 메달 따야 할까요? 거의 따. 양궁. 근데 이 2016년에 단체전에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개인전도 또 금메달을 땄는데 우리가 1등하고 그다음에 금메달하고 동메달 이제 2등은 이제 독일 사람이 따는 건데 근데 1등한 선수가 장혜진이라는 선수 여기 얼굴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혜진 선수하고 그다음에 기보배 많이 들어봤죠? 네, 기보배 선수하고 그리고 최현미라는 선수가 3명이 나옵니다. 근데 제일 예쁜 건 장혜진으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장혜진 선수가 금메달을 개인전에 땄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전하고 또 그 다음에 개인전에서 우리 장혜진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 2016년에 이 올림픽에 양궁 여자 대표로 나가야 되는데 대표로 나가기 전에 선수들이 선발 대회를 합니다. 선발 대회를 할 때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수를 내가지고 하는데 가장 점수가 높은 점수는 이 총점이 8점 그리고 낮은 점수가 3점이에요. 근데 장혜진 선수가 1차 때 나름대로 잘 쏠라고 했는데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아서 총점이 3점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잘 쏜 사람은 8점, 기보배 같은 경우는 8점을 받았어요. 이 두 개 합쳐가지고 최소한 1차와 2차를 합쳐서 12점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12점 이상이 돼야 국가대표 선발이 돼가지고 여자대표로서 3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혜진 선수가 1차 때 화살을 쏘았는데 그만 점수도 낮아가지고 총점 4점 받은 거예요. 그러면 2차 때 아무리 잘 쏴도 다 10점짜리 맞춰도 총점이 8점밖에 안 돼요. 그 합치면 몇 점이죠? 11점밖에 안 돼요. 통상 12점을 정도 이상을 맞아야 선수로 선발되는데 이제는 2차를 해도 8점만 11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3점 1차 때 맞고 너무 속상하죠. 열심히 그렇게 연습하고 또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 점수가 최하점 3점을 맞았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올 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상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빠, 나 사실 제일 낮은 3점 맞았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속상하니까 이 장혜진 선수가 크리스찬. 그러면서 집안이 다 크리스찬인데 아빠한테 그러면 나 이제 하나님만 믿고 나 이제 교회가 안 나가고 나 하나님 너무 힘들어. 나 이제 혼자 살래 그냥 내 힘으로 살래.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 아빠한테 물렸잖아요. 너무 속상해. 그래서 아버지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것 같아. 속상한 딸을 그럼 얼마나 속상해. 아이고 다음에 또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제 아버지가 그래. 야, 너 믿음이 걸렸다 말이야. 너 회개해라. 응? 왜 아버지가 잃어버린 거야? 응? 그러니까 위로받으려고 전화했는데 아버지가 너 믿음이 그 딸이 내가 틀렸다. 그러면 너 회개해라. 믿음이 되겠냐? 그래서 채널 속상한 마음에 전화 끊고 와가지고 끄라! 숙소에 와가지고 선수들 숙소 있잖아. 와가지고 그 밤에 너 이제 하나님 앞에 그도 하나님 믿는 시간이 있으니까 찬양을 틀어놓고 또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그때 얘기하는데 그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성해요. 제가 하나님께 불편하고 원망을 주성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점수를 나온 건데 하나님 원망을 불편해서 주성해요 하고 회개를 했다는 거야. 그렇게 회개를 한참 말하니까 감사가 나오대. 할렐루야. 네. 감사가 나오는데 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언어가 뻥 터졌다는 거야. 뭐라 했겠어요? 나 인생 참 방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막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해와버리면서 방언이 딱 터져서 방언을 막 하거든요. 그러면서 방언하면서 막 하나님의 그런 막 위로가 막 그 마음이 그죠? 얼마나 이제 낙심이 되겠어요. 예, 그렇게 열심히 3년 동안 준비해서 나갔는데 3년만 해버렸으니 이게 여러분 그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낙심이 든데 하나님의 마음 오셔서 그 이제 은혜를 주시면서 막 위로해 주니까 너무 소망이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2차 때가 됐어. 2차 때 돼가지고 나가서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2차 때에 여러분 그전에 화살을 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하면서 그 마음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자신감 있게 쏘았는데 이번에는 몇 점을 받았을까요? 총점이? 8, 몇 점까지 받았고요? 8점. 왜라고요? 8점. 하나님께서 최고 점수 받은 자는 8점을 받은 8점을 맞아가지고 합사용은 3점. 그 다음에 몇 점이에요? 8점. 몇 점이에요? 11점. 근데 몇 점을 맞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12점을 맞아요. 합쳐서 12점밖에 안 되는 거야. 12점을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여러분 11점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때 이 1차 때 여러분 화살을 잘 쏘는 사람들이 2차 때 쏘았는데 방방. 그래서 12점은 하나도 안 나오고 11점도 안 나오고 자, 이 11점으로 제일 빨리 합사해 돼가지고 그래서 선수로 선발하게 나갔어요. 할렐루야. 간증. 여러분 장애진 선수 한번 쳐보세요. 간증. 우리 그래서 11점을 나갈 수 없는데 11점을 맞아주셨어요. 다른 선수가 보통 점수로 맞춰서 다 10점 넣는데 자기가 여러분 단순 다 못 받는 바람에 11점을 사이에 선수로 선발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3명이 나올 뽑힙니다. 그래서 단체들 아까 이 것처럼 금메달을 따고 개인전 할 때도 담대함이 있으니까요. 확실히 자신감이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점수를 제일 잘 맞아주고 그래서 금메달을 개인전했다. 2016년 이렇게 올림픽 때 여러분 금메달을 단체들과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체육상도 여러분 대한민국 체육상도 여러분 받게 되고요. 스포츠상도 받게 되고요. 무슨 뭐 상들을 막 2016년 얼마나 많이 또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 내가 원하고 바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불러고 안 되고 실패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을 낙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어. 조금 여러분 환경이 조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내가 그저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원망불평하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의심 없이 믿고 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분 사랑하는데 변함없이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도 변함없이 어제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또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아멘.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 부역하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도 사랑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고 주님자인 우리를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그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그런 믿음을 오늘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여러분 어떤 조건이 변하고 그럼요 사람들의 사랑은 변합니다. 물론 안 변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변화돼요. 그거를 살다 보면요 한 여러분 10년 20년 살다 보면 사랑으로 살았는데 이게 무적으로 살아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친구 같은 우정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예? 이 희한해요. 사모님 사랑해요. 뒷감당을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 사람 이상하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친엄초의 그 뜨거운 사랑보다는 여러분 그잖아요. 어떤 의리, 어떤 의에, 어떤 이런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희한하게 사랑하지 마. 여러분 사람은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어. 할렐루야. 아멘. 시간이 가도 변함이 없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고 아멘. 우리가 어떤 모습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때로는 순간적으로 방황해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아멘. 아멘. 그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여러분 잘해야 되는데 때로는 방황할 때도 있어.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여러분 변덕 있게 사랑했다 안 했다 사랑했다 안 했다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주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져지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은 베드로와 그 다음에 여러분 제자들을 주님께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면 고기를 잡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때 그물에 여러분 고기가 잡히는데 밤새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질 때 단 한 번에 고기를 잡는데 여러분 그물을 들어 올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고 아멘. 아멘. 세상에 밤새도록 던졌으니까 여러분 수백 번 던졌어요. 수백 번. 그쵸? 여러분 한 100번 던지고 야 안 잡힌다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저 저녁에 여러분 배를 여러분 띄워서 등불을 끼고 와서 고기를 여러분 잡혀서 그물을 내리고 해서 수백 번 여러분 그물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기까지 고기를 잡지 못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단 한 번으로 그물을 들일 수 없을 정도.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한 번이거든요. 한 번. 응? 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물에 들어올 수 있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못 들어와서 주님께서 숯불을 잘 펴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떡과 그 다음에 생선을 다 구워 두시고 준비해 주시고 밤새도록 지치고 힘든 그 제자들 주님께서 여러분 오실 때 얼마나 지치고 배가 그래서 주님께서 불을 피시고 그 다음에 생선과 떡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여러분 배고픈 허기를 채워주면서 떡을 먹어라 생선을 먹어라 주시고 아침 출발을 위해서 먹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을 여러분 맞아주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3년 반 동안 주님을 그저 따라다니고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것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증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다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인들의 주님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무려 2번이나 여러분 나타나셔서 도마가 있을 때 여러분 없을 때 그리고 있을 때 2번에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갈릴리로 가다가 여러분 다시 와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저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그죠? 오셔가지고 여러분 고기 잡고 여러분 지쳐서 탐을 못 잡고 그들의 주님께서 여러분 한 번에 고기를 여러분 그물 들을 수 없으므로 잡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따뜻한 여러분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그들에게 먹이셔서 이것을 먹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들 향해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야 도대체 왜 믿지 못하냐 왜 나를 부인하고 왜 도망쳤느냐 왜 다시 고기를 잡으러 왔느냐 라고 주님 책망하지 않았어요. 책망도 할 만해.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오셔서 그들을 지친 그들을 따뜻하게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여러분 맞아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들에게 아침을 다 준비하셨어요. 먹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말보다 사랑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것이 떡 한 조각 주고 여러분 생선 한 조각 주는 것이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에요. 네? 잘못을 제자리 알을까요? 모를까요? 자기들이 여러분 잘못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 그들을 맞아주실 때에 여러분 그리고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을 때에 그리고 여러분 그날 주님께서 아침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맞을 때 그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앞에 여러분 둘러 앉았을 때 그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면서 주님께서 떡을 주시고 생수를 주실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가 할 말은 한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고 그쵸? 사랑으로 주님이 앞에 딱 앉았을 때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 눈을 보면서 다른 자를 보면서 야 어떻게 그런 믿음이 없느냐 야 베드로야 왜 나를 부인했느냐 왜 도망쳤어 이게 생각하나 그게 주님께서 채무하다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 그려 잘못했을 때 잘못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릴 때도 그러잖아요. 잘못했을 때 부모 앞에 딱 잘못한다 우리가 알고 여러분 그저 부모도 알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가는 것도 참 힘들어. 예?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할까? 매일 안 계실까? 걱정 태산.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같기도 하고 약간 공휴일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방학 때 같아요. 방학 때. 예. 우리 동네에 여러 반밭이 있어요. 반밭. 저희 동네는 산이 없어요. 산이라고 해봤자 그냥 나무 심어놓으면 산이야 그게 저희 동네는. 예? 김제 평야는 그래요. 아셨어요? 이 보문산 같은 산이 없어. 시내 가면 제일 높은 그 산이 한 100m, 120m, 130m도 안 돼요. 그게 성산이라고 하나 산이 있는데 그 산은 그렇게 낮아요. 그게 제일 높아요. 그 우리 주위에서는요. 그리고 저희 동네는 다 벽야예요. 그리고 나무만 심어놓으면 그게 산이야. 소나무 있으면 그게 산이야. 우리는 산이에요. 그게. 근데 저희 동네에 여러분 반밭이 있었어요. 반밭. 그 반밭이 있는데 그 반밭에 여름에 여러분 그잖아요. 그늘 치고 도착 놀기가 그렇게 거기에서 제가 친구들하고 노는데 할 일 없어서 노는데 뭐라고 하냐면 삼치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삼치기. 예? 삼치기 아시죠? 동전하고 그 다음에 구슬담하고 가지고 삼치기 하면서 할 일 없으니까 노는 거예요. 친구들. 아버지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예전에. 그러려고 하기도 하고 도박하는 것도. 근데 그걸 여러분 제가 오늘 친구들 놀면서 할 일 없으니까 친구들 다 먹었는데 난 먹는구나. 내가 그때 공부했으면 여기 없어요. 여기 있는 것은 그 삼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삼치기가 몰랐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님이 그때 해피로 왜 아버님이 왜 그걸 지나갔었죠 뒤로. 이야 돌겠더만 진짜. 왜 귀결 하시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저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있었지.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왜? 여러분 잘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가서 분명히 책망받고 여러분 그저 뭐 조언을 맡든지 손을 맡든지 맞을 텐데 이거 걱정이니까 못 들어가겠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제가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3년 반도 주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사랑을 다 봉수 이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모르다고 배워하고 도망가고 여러분이 했던 이 죄를 주께서 다시 오셔서 생망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다 사랑을 품으시면서 아침을 준비해주시고 차라리 속시하는데 주님께서 야 왜 그렇게 방황하며 왜 이렇게 믿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냐 하시면 오히려 좋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주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으로 여러분 행동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 사랑 여러분 행동이 다 사랑이 그래서 뜻과 여러분 그저 여러분 생신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 여러분 이걸 먹을 때 얼마나 여러분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다시 뭉쳐져요. 그쵸.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밥
교육이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 있죠? 밥상머리 교육. 밥 먹을 때 꼭 잔소리를 하고. 네? 그쵸? 아내한테 잔소리, 남편한테 잔소리, 자녀한테 잔소리. 왜냐면 그때밖에 또 할 시간이 없어. 다들 바빠가지고 만날 시간이 없어. 왜? 밥상머리에서 해야 되겠어. 근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조반을 먹는 동안에 주님께서 그들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사랑으로 다 받아주시면서 그들에게 여러분 뼈와 뼈에 여러분 생선을 나눠주시고 먹으라 사람의 눈빛으로 주님께서 주시면서 째려보면서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한번 먹어, 일단 먹어봐라, 일단 먹보자.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사랑으로 먹어라.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먹어라, 좀 먹어라. 배도 한 마리 더 먹어라. 이래 주소. 예? 사랑. 주님이 그들 사랑하셨으면 찾아왔겠지. 그래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밥 먹을 때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하시는 것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여러분 그때 이때가 기다리면서 먹으면서 여러분 잔소리하면 소화도 안 돼.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 예? 나 그만 먹으려고 도망 가버리고 자들이. 그러지 말고 더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못했어.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하고 자식이 잘못하면 꼴보기 쉬운 놈. 야 이봐 빨리 가. 이러지 말고 더 맛있게. 아멘. 예, 더 없는 반찬 막 그죠? 엎드려서 더 사와서 막 그죠? 예, 고기 반찬 막 해놓고 막 좋아하는 반찬 막 해놓고 막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거 받아 먹으면서 여러분 그자는 잘못 있는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볼 때 그거 보면서 여러분 먹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계속 잘못하자. 아니면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어떤 거예요?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근데 밥상머리에서 뻔히 잘못한 거 알고 있어. 근데 이 얘기 좀 합시다. 이러면 돼, 안 돼? 야, 너 좀 얘기 좀 하자. 이러면 돼, 안 돼? 안 고쳐져. 예수님은 다 하셨어. 그죠? 그래. 사랑을 꼭 받아주시고,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좋은 것을 채워주셔서. 그리고 이제 마음껏 먹게 한다고. 왜? 말보다 행동이 더 여러분 더 무섭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드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하시면 요한에는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렐루야. 주님께서 물으시는 예. 시사 다 한 다음에 여러분 밥 먹을 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무튼 더 잘했어요. 그리고 다 먹은 다음에 배불리 먹은 다음에 여러분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먹었으니까 한번 따져보자. 야, 응? 베드로 너 또 한번 나와봐. 왜 부인했어? 왜 도망쳤어? 왜 쟤를 데리고 나머지 애를 네가 천도에 고기 잡으러 왜 갔어? 너 한번 왜 그랬어? 한번 얘기해봐. 이러지 않았어.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잘못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잘못을 체망하지 아니하시고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요한에는 시몬아 내가 이 사람과 나를 더 사랑하는 할렐루야. 사랑을 물으시는 이게 묘하긴 것 같아요. 이보다 좋은 게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자녀는 맛있는 밥상 차려주세요. 잘 먹게 한 다음에 물어봐요. 네가 나 사랑하냐? 물어봐. 미치는 얘기예요 이제 사랑. 응? 아들 나 사랑해요? 뭐? 그래서 야 사랑하냐? 물어봐. 사랑하냐? 물어봐. 미치는 거예요 이제. 응? 여러분 남편이 잘못했어요? 맛있는 거 잘해줘. 잘 먹게 한 다음에 여보 나 사랑해? 한마디 못 겁니다. 두 마디 더 필요 없어. 야, 우리 주님 기가 막히다고 하는 주님. 그죠? 그 아내가 좀 실수했어. 여러분 데리고 가서 옷 한 벌 쫙 빼고 좋은 걸로
골라봐요. 그리고 물어봐. 여보 나 사랑이야? 물어봐요. 두 번 다시 안 해. 기가 막힌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너무 잘하셔.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를 청문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 사랑하냐? 할렐루야. 이거 이 방법. 그러니까 뭐 같이 그래요? 네가 그렇게 했어? 하면 두 번. 나도요. 이러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지혜를 배워야 돼. 할렐루야. 이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향한 여러분 주님의 모습도 똑같아요.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아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아멘. 이름을 주시고 힘주신 다음에 주께서 여러분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게 한 다음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냐? 물어보시고 아셨어요? 책망하는 건지 아니었다 하시고 오히려 더 정말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것도 오늘 몇 번을 물으셨어요? 세 번을 물으셨어요. 요한의 시모나 나를 사랑. 아니 한 번만 좀 물어보면 좋잖아요. 몇 번을 물었다고요? 세 번을 물으셨어요. 시모나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고 있는 거예요. 어?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많은 7명의 그때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7명이잖아요. 그 7명이 둘 안 있잖아요. 베드로가 더불어서 6명 다 7명 총 7명. 주님께서는 그런데 야 너희들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너희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너희들 나 사랑 이렇게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나 사랑합니까? 너희들 나 사랑 이렇게 묻지 않아요. 주님 우리 물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해 주님께서 물으시.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1대1인 거예요. 아멘. 아멘. 1대1이에요. 둘이 묻시라게 여러분 그죠? 너희들이 나 사랑해 이렇게 묻지 않아요. 네가 나 사랑해. 네가 나 사랑해 주님 물으시. 오늘 주님의 무릎 앞에 여러분 오늘 베드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서 여러분 오늘 배웠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내게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잖아요. 네가 그잖아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게 묻지 않아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사랑이 주요. 자,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면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를 세 번 불러요. 세 번을 부르시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시몬의 이름은 주님께서 주님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알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에 물론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을 네 이름을 시몬을 하지 않냐고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고 하시죠? 베드로 네 이름은 앞으로 베드로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그쵸? 그때부터 베드로 시몬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베드로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이름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요한을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지 않아요. 그것도 세 번이나 그렇게 부르셨어요. 시몬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가졌던 이름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기 전에 그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예수님 신앙 고백한다면 그 이름이 네 이름을 이제 시몬이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해라. 개발하라.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여러분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의 이름이라는 뜻을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그죠? 그 이름이 뭐예요? 반석이야. 네 이름은 이제 반석이야 라고 얘기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석은 무슨 여러분 우리가 의미가 있어요? 상징이 무슨 상징이지? 그 결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 요한을 만들어 왔을 때에는 여러분 그의 믿음은 반석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한때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반석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내가 가진 그런 반석 같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장사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몰라고 배반하고 여러분 부인하고 떠났던 장 아닙니까? 도망칠 장 아닙니까? 예? 그 주님께서 여러분 다시 찾아오셔서 요한에게 심어라 부르시면서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사실은 네 이름은 진짜 시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3일 만에 죽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다른 제자들이요 다 부인하고 떠나도요 도망쳐도요 저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된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기 믿음이 그렇게 견고한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받고 그 무서운 신이 닥쳤을 때 그때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반석이 아니었어요. 그냥 옛사람 시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주님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사실은 너희의 정체성은 신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큰 하나님이고 큰 시험을 보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할 수 있는 큰 시험, 아니 지금 같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 올 때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믿겠노라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확신을 갖고 고백해도 여러분 낙상그런 환경이 닥치면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고요, 도망칠 수밖에 없고요, 때로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는 시몬인 거예요. 시몬인.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사실은 주님이 이거를 베드로에게 지금 그렇게 네 요한을 시몬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시몬 같은 베드로 같은 존재가 아니라 시몬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를 알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아셔요. 베드로의 믿음도 아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 그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시고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있는 주님 다 아셔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와서 요한의 시몬아 내가 너를 이스보다 더 사랑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겠느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을 있잖아요.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흔들려도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요. 주님을 믿고 싶고요. 우리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불구하고 제가 흔들려요. 주님이 다 아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의 시몬아 부르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네가 참 그런 의지로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주님이 주시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내가 결단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린다 해도 내가 주님을 내가 끝까지 따르겠노라고 했던 여러분 그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게 하셨어요. 내 의지로 여러분 주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주셔야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으로 주님 믿는 거예요. 사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되고요. 그 믿음의 확신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 주신 그 믿음이 우리가 있을 때 지금도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을 주님에게 주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주신 믿음이 하나님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무장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의지와 결단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물으시기를 여기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주님의 무릎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감각이 회복되어서 어떤 누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너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고백처럼. 예? 진짜 그러면 진짜 너이 사람을 나를 사랑하냐? 주님 다시 물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런 신앙이 주님 내가 누구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고백했잖아. 근데 이 말로만 되는 게 진짜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여러분과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물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 사랑을 확인하시죠.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 신앙의 사실 본질일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 그저 나를 무엇을 했느냐, 주님 묻지 않고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도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출발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주님의 질문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출발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부터 주님께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출발은 사랑은 뭐예요? 신앙은 사실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과정도, 주를 믿는 과정도 여러분 그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을 지킵니까? 그 믿음을 지킵니까? 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도 여러분 무엇을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못해.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출발이고 사랑이고 여러분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고 우리가 주의 일도 하는 것도 뭐라고요?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주님께서 여러분 그잖아요.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앞으로 이거 해 라고 하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나를 사랑해. 이 사랑을 먼저 하기 싫고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구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주님께서 그럴 때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봐라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치다는 말은 먹이라는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양들을 돌보고 먹이는 다 똑같은 거니까 같은 의미예요.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회복시키는 주님께서 그 사랑의 바탕 위에 주님께서 그 여러분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할렐루야. 요한을 시모나 내가 잘 사는 주님께서 그럴 때 내 삶이 할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세 번을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여러분 주님의 무릎 앞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 무릎 앞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이 사랑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때로는 형식적인 의식적인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 그죠? 우리가 여러분 반주를 하고 찬양하고 성가대를 하고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여러분 때로 전도를 하고 여러분 교회 청소를 하고 우리가 여러분 또 때로 목사가 설교를 하고 다 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면 다 무슨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명을 다주셔서 회복신앙의 그 사명을 주님께서 부여하시면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18절에 보면 주께서 여러분 18, 19절에 보면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앞으로 그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달렸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니 이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것을 가리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겁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살다 그 얘기야. 네 마음대로. 네 띠가 스스로 띠끼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했다. 그러나 늙어서 이 늙어가는 물론 우리가 신체적인 그 나이를 알 수 있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시원하니까. 그런데 이 말은 그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영적으로 성숙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삶이 네 마음대로 산 삶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남이 띠를 띠는 거 주님께서 그를 띠를 딱 째어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얼마나 회복된 다음에는 이제는 주님께서 그에게 띠를 떼가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주님이 이끄시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 그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마지막에 노방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요. 예, 십자가를 거꾸로 주고 순간 딱 팔을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 거꾸로 주고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 주죠. 나는 거꾸로 주겠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 줘.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가 어떻게 죽을 거냐,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아니고 주님 뜻대로. 아멘. 그리고 마지막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자, 주님이 일단 말씀하시고 10절 마지막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라.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제는 너가 그저 주께서 구원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한 것을 보여주고 또 갈릴바다 주님 다시 만나주시고 사랑을 주고 가신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다 하시면 네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소리를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야 이제 들었니? 이제 기록됐니? 이제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아멘. 나를 따르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순천하시고 40대 순천해버리고 아버지 그러면 뭐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주님 따르는 것은 주께서 가신 제자의 길을 삶을 보여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어떤 단순 가시나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주의 사명 붙잡고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 주의 사랑을 희목한 자, 여러분 다 모두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합니다. 주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연장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오늘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 위해서 주의 길을 가며 주의 삶을 감당하며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